여러분이 아마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게 뭘 의미할까? 명단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7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명단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명단이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시작할 때도 명단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큐티를 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겠죠. 그냥 명단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명단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명단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명단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지금 이 사람들의 명단 안에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는 다 포로로 잡혀왔다가 가족 단위로 다 돌아간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함께 결정을 하고 그 선택들을 한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2170명, 370명, 뭐 775명 막 이렇게 다 표현됐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 즉 바벨로니아 땅에서 살다가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어 있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로 가서 사는 것이 우리는 영광스럽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한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한 사람들, 그 명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명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겠죠. 우리 가족이 저기 들어가 있네. 우리는 저기 들어가 있어서 여기 있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대상들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땅으로 귀환한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름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왜? 그들은 영광스럽게도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적응해서 잘 살고 있던 그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읽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들어갔다. 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들은 바벨로니아에 살다가 여러 지방에 떠나 살다가 어디로?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우리가 보기엔 작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는 굉장한 선택입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홈과 바하나가를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예, 여기에 명단에 보시면 스룹바벨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스라야, 그리고 모르드게, 빌산, 미스파, 빅바이, 램, 바하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리더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죠. 예수아가 여호수아입니다. 느헤미야. 여기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여호수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는 그 느헤미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명단은 언제 명단입니까? 1차 포로기한 때 명단이잖아요. 느헤미야는 440년대 경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하고 이 행정관리로서의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여기 모르드게도 나중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다릅니다. 왜 그러죠? 모르드게는 여기도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거잖아요. 536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BC. 근데 120년 후가 돼서 모르드게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들은 각 가족들이 또 선택을 하고 오죠. 제가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과 가족이 함께 소중했습니다. 따라서 귀환한 그룹들은 단순히 한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지지 않은 개인과 또 가족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성경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한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70명이 함께 나는 바빌론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뒤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족보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저희도 제가 나시입니다만 나시 집안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30 몇 대 손이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이 기록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별로 그 기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다 보면 여러분 족보 신경 씁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디 김씨, 어디 박씨 이거 잘 아세요? 그리고 족보 있으세요? 그거 책으로 저희 집안에서는 나눠주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소중하지 않고 별로 가벼이 여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제사장 집안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70년이나 되는 바벨론의 유수 기간, 포로 기간에 가족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 족보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족보가 없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후손들이 아버지 우리 족보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면 우리 집안은 그래도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왜 우리 집안은 저게 족보에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이 바벨론에 사는 동안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기에 지금 명단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도 자기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계속 70년이 넘는 동안 지켜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단이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은 적어도 70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는 유다 땅에 다시 돌아갈 거야. 그래서 그것을 명맥을 이어온 거죠. 그리고 즉 그 족보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그 족보를 어때요?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면서도 어때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에 우리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나의 뼈를 나의 이 무덤을 뭐죠? 사서 나의 뼈를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그게 430년 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종복이 바로 요셉의 무덤이 이장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땅,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은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여러 그룹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기에 이거 말고도 여러 목록이 등장하는 것은요, 이들 말고도 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곳곳에서 시간차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목록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데요. 먼저는 여기 보시면 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명단의 이름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어떤 데는 어때요? 그 지명이 나옵니다. 조금 여러분이 헷갈리시죠. 어떤 때는 지명이 나오고 어떤 때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까? 이런 것들 보면서도 뭐가 지명이고 뭐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람 이름인가도 헷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1절 같은 데 보세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깁밥 자손이 95명이요. 여기 있어요. 두 가지만 봅시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은 지명이죠.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23절에 아나돗도 지명입니다. 그렇죠? 라마와 게바 사람 26절에 나오는. 그렇죠? 이런 게 다 지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깃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깃발이라는 자손은 기브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이 조금 발음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지명이라기보다 기브온의 후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렇게 그 지명이 나오고 여기는 9절에 삭게, 삿둣, 엘람, 바한모압,
아라, 스바디아, 바로스 이런 것들은 다 가족들 이름이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일단은 그 성경은요 12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12이라는 의미가 구약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그 12 제자죠. 그리고 구약은 12지파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그래서 12지파를 구약의 교회. 그리고 12사도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을 또 신약의 교회. 이 두 교회가 합쳐서 우주적 교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12제자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12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여기 아까 이제 베들레헴 사람 나오지만 대부분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베냐민 지파. 어제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에 남유다 지파가 두 지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구성이 돼서 남유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열 지파가 어디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의 대부분은 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뭐 삭게, 삿두, 엘람, 바하모압, 아라 뭐 이런 자손들이 대부분 다 어디 자손들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 명단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우리 이 명단 이야기하는 게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명단을 한 번 더 21절부터 좀 살펴보는데요. 20절까지는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오늘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1절부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지명, 아까 앞에는 이제 가족들 이름이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사람. 그 다음에 21절에는 드도바 사람. 그 다음에 3절에는 아나돗 사람. 24절에는 아스마엘. 그 다음에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죠. 라마와 게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영토예요. 대부분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베냐민 영토 사람들인데 야, 베냐민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저기 바벨론에서 그냥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살기를 선택하고 우리가 여기에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뭐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35절까지 보시면요.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제사장들은 처음에 부분은 누가 나오냐면 일반 그냥 백성들 이름이에요. 그러다가 레위 자손이 나오죠. 40절에 일반 인만 자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도 그 조금 높은 레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레위 자손 안에서 제사장 집안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구분이 좀 돼요.
40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근데 여기에는 네 자손만 이야기죠. 임멜 자손, 그 다음에 바스올 자손, 하림 자손,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원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라고도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원래 24가족,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지금 그 역할을 맡겼는데 24개의 자손들이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네 자손만 나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20명의 자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인데도 여기에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4 집안의 사람들이 원래 포로 전에는 있었는데 네 자손만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레위 지파는요,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봤자 자기들이 어때요? 할 일이 없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 자손만 여기 이 사람들이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슬픈 일이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성가대 했던 사람들이죠. 노래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삽 자손들의 후손입니다. 128명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들의 일이 잡이 그거예요. 잡이 노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최대 관건은 뭡니까? 성전이 회복이 잘 돼야, 성전이 지금 파괴된 상태잖아요. 가서 성전이 회복돼야만 이들은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땅 파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또 42절에 보시면 성전 문지기가 나옵니다. 다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역할이 다르죠. 문지기는 뭡니까? 문 지키는 사람들이요. 살룸 자손과 아들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인데 모두 139명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성전 막일꾼이 있습니다. 성전 막일꾼은 뭘까요? 막이라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힘쓰고 뭐랄까요?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겠죠.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 막리라도록 노예로 살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 중에서도 어때요?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때요? 높은 일, 뭐 노래하고 하는 일은 뭐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저거 좋은 직업이나 뭐 요즘에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일꾼 했던 사람들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성전 막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손의 수가 꽤 되죠. 그래서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 이방인 비슷한 이름이 있잖아요. 이런 자손들이 다 뭡니까?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돌아온 곳입니다. 대단히 이 부분이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하거나 성전에서 막노동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돌아올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게 그렇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이것도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하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54절까지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까지 가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여러분, 내일 이제 56절부터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본문의 부분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음,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다르고 자기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맨 마지막까지 성전 망릴꾼까지 들어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앞에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하느냐 어떤 섬김의 일을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요 다 소중한 거예요. 청소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차량을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은 소중하고 어떤 일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소중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때요? 성전 막일꾼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43절부터 54절까지 이렇게 많은 자손이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적어도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노동이라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바벨론을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방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이름들이 하나하나 그 후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네, 우리의 선택 하나, 우리의 어떤 삶 하나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요, 다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듯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그것은 작고 적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어제도 늦게까지 우리 청심이 수고했는데요. 또 보이지 않게 또 곳곳에서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하는 그 모습들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오늘도 성실하게 수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기원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